자,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 구원받은 성도의 본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셨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게 되었어요. 40일 동안 주야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좀 가십니까? 오늘 한낮에 이렇게 오전부터 해서 낮까지 부산에 좀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래요. 이 부산이 거의 여러분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도 아니에요. 몇 시간 정도 여러분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부산 전역이 여러분 마비가 되었어요. 막 물이 넘치고 침수가 되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당시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바로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날에 바로 홍수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단순히 하늘에서만 비가 내리게 된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깊은 샘들도 터지게 되므로 대홍수가 오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하수 같은 것들이 여러분 확 터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여러분 물이 쏟아오른 거예요. 대홍수죠. 이번 주에 일본 서남부 지역에 100년 만의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100년 만의 집중호우. 아마 다들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이 되었다 그래요. 선진국 일본이.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금전적인 피해가 생겼다고 하며 수없이 많은 이재민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며칠 동안 내린 비로 인해서도 그리 많은 피해가 생겨났는데요. 하물며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깊은 샘들도 터졌으니 얼마나 큰 홍수인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겠죠. 감히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홍수 이후 수명이 갑자기 줄어들었을까? 혹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홍수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오래 살았다가 이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굉장히 급속도로 짧아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평균 900살을 살았다고 합니다. 900살. 아유 목사님, 지금 8, 90 사는 것도 굉장히 인생이 힘든데 고달픈데 어떻게 900살을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할지 모르는지언정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수명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과학자들은 본래 대기권과 성층권 외에 물층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층. 여러분 대기권과 성층권 위에 물층이 있었대요. 그거 외에도 물층. 이 물층이 자외선 등 생명을 단축시키는 우주의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했는데 그 물층마저 땅에 비로 내릴 정도의 큰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40일 동안 주야로 내릴 때 그 물층에 있는 물들이 다 여러분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여러분 말입니다. 성경은 이 물층의 존재와 노아 때 일어난 큰 홍수가 분명히 여러분 있었음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물층의 존재는 어디를 보면 나와 있냐면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늘에도 여러분 물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큰 홍수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창세기 6장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대홍수를 지금 우리 주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마철의 큰 비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큰 홍수가 임했으니 온 땅이 잠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이 잠기게 된 거예요. 이런 큰 비로 인해서 온 땅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되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막을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이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지면의 모든 생물이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여러분,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없어졌는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즉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선택받은 짐승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기에 그 물이 모두 빠지기까지는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0일 주야 하늘에 있는 물층까지도 여러분 다 내렸고, 여러분 지하수까지도 다 올라와서 온 세계가 다 물에 잠겼기 때문에 그 물이 여러분 빠지는 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무려 1년 열흘 만에 방주의 물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열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1년 열흘. 야, 이제 1년 열흘 만에 방주의 문이 열려서 방주에 타고 있는 자들과 짐승들이 땅에 발을 디디게 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주는 바로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 시대 무엇이라고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방주는요, 지금의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은 방주, 즉 오직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당시 구별되어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만 심판을 면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구별된 그들만 구원을 받았듯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뭐라 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즘은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이란 단어를 거꾸로 읽어보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거꾸로 읽어보세요. 안 나가요. 바로 교회는 여러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자칭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바로 이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들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이만 무려 1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100만 명 이상이.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 예전엔 교회 다녔다가 지금은 여러분 교회를 좀 안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도권이만 100만 명이 넘는데요.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특별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많습니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주님께서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왜 오셨어요?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여러분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사건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라면 교회를 결코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가나안 성도들은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여러분 교회의 그런 다툼이나 여러분 비도덕적인 그런 어떤 목회자의 비윤리적인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교회냐 그러면서 실망해서 안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경건 훈련에 힘쓴다면 이분들이 진정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자기의가 강한 거예요. 자기 의로움이 강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굉장히 여러분 큐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듣긴 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지식을 막 쌓아요. 또 기도 생활도 합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성경도 여러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여러분 자기 의로움이 강한 분들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이래야만 한다. 이런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여러분 너무나 강한 것이죠. 즉 내가 보기에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에 나의 생각을 접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가난한 성도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 있겠지만 가난한 성도가 여러분 무조건 주님을 여러분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뭔가 여러분 깨림직하다라는 거예요. 왜?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래요? 가난한 성도가 여러분 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구약시대 즉 교회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방주를 떠나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듯이 말이죠.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방주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을 이용해서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와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교회와 여러분 자꾸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사단이 여러분들 역사입니다. 실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죠. 특별히 믿음이 단단한 성도들조차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 믿음이 흔들리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물며 초신자들, 신앙의 연주가 깊지 않은 성도들, 즉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방역당국 혹은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교회에 대한 온갖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도 여러분 들려지는 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저는 이것이 두려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친히 노아에게 이제 방주의 크기와 재질 등을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만들도록 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연이 되셔서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 그 재질까지도 어떤 나무를 사용하고 어떤 크기로 만들어라, 여러분 노아에게 여러분 명령을 하셨어요. 노아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알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생각은 1%도 가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듯이 우리 신자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교회를 섬겨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자기 생각이 여러분 1%도 가미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여러분 실천에 옮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하든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섬기든지 할 때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 왜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여러분 왜 알아야 됩니까? 대부분의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여러분 잘 몰라요.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어떨 때는 자신의 생각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여러분 분명히 있죠. 뭐 이래, 뭐 왜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독재자처럼 느껴져요. 예? 자기 마음대로 다 해. 독재자처럼 느껴져. 하나님은 독재자야? 어떨 때 보면 여러분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권을 강조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굉장히 좋아하고 평등을 좋아하다 보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야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버리고 그럴지언정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란 거예요. 여러분 내 피조물의 여러분 생각으로 머리로 어떻게 창조주 여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여러분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 가운데서는 열심히 섬기는 것은 좋은데 자신의 생각대로만 섬기려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를 섬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생각이란 게 자신의 직장 혹은 사회생활에서 나온 가치관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경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재정을 사용할 때에도 요즘 직장에서는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효율성을 따지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꼭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뭐 직장에 가보면 이렇게 하는데 교회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 재정은 성도들의 헌금이기에 당연히 아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교회라는 특성을 무시하고 세상의 논리로만 재정 헌금을 집행하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서 감사하지만요, 교회 직분은 분명히 세상 직장의 직책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완장을 찬 것으로 잘못 이해함으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즉 그냥 앉아서 복음만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여러분 이렇게 뭐 직분이 주어지면 중직자가 되면 복음만 받으려고 그래요. 대우만을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직장도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 잘못된 직장 문화인 권위주의를 그대로 교회에 도입하려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을 믿는 신자로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정도 쓰여지고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어진 직분은요, 세상에서 주어진 직책이 아니기에, 세상에 여러분 주어지는 직책이 아니잖아요. 교회 여러분 직분은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들 주어지는 직책들, 뭐 승진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적게 하며 손과 발을 우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20절로 21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구절을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아멘.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타고 있었던 짐승들은 이제 1년 열흘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여러분 발을 디뎠습니다. 1년 열흘 만에. 여러분 그러기에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방주, 그 좁은 방주입니다. 방주 여러분들 그 노아 그 가족들만 탄 게 아니잖아요.
온갖 여러분 동물들이 다 탔단 말이야. 여러분 1년 열흘 동안 여러분 계속 여러분 물 위에서 떠만 다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제 땅에 내려왔으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최근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필수적으로 자가격리 2주를 해야만 하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외에서 여러분 오게 되면요 무조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물론 요즘은 배달을 시켜서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가 있고 구청은 시청에서 자가격리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필품 등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러나 여러분 2주가 되어서 자가격리에서 해제가 되면요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2주 동안 여러분들 나가지 못하다가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다가 이제 여러분 해방이 되면요 나가서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진대요. 예. 그렇게 밖에 나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좋대요. 갇혀 있다가 여러분 나가보면요 이제 여러분 2주 동안도 그런데 그 방주라는 여러분 좁은 배 안에서 여러분 1년 열흘 동안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땅에 여러분 발을 디뎠을 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았겠죠. 하고 싶은 것들도 여러분 굉장히 넘쳐났겠죠. 아마도 가고 싶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가족을 대표해서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즉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방주라는 교회를 통해서 노아가 구원받았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라면 예배에 최우선을 두어야만 하는 거예요. 결코 세상의 일이 바쁘고 자신의 기분이 나쁘고 자신의 판단에서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가 우선순위에선 절대로 밀려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가 왜 최우선이 되어야만 합니까? 바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세상 모든 관계보다 우선하겠다라는 다짐이고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뭘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돈, 명예, 권력, 직장, 먹고 사는 것, 내 노후, 내 자녀 그것들이 있을지언정 당신이 그것보다도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관계가 여러분 친밀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이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다른 무엇보다도 신자인 우리들에게서 그것을 기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른 것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대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너도 나를 좀 대우해 줘.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좀 그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신자는 예배에 목숨을 걸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지만 교회에는 가히 핵폭탄과 같은 변혁을 안겨다 주었어요. 여러분 핵폭탄과 같은 변혁을 안겨다 주었어요. 교회는 여러분들.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코로나 전과 이후. 예수님 여러분 이전과 이후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 교회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특별히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도들로 하여금 가장 우선시 여겨야 할 예배를 소홀히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는 식당도 가고 마트에도 갑니다. 또 서점에도 갑니다. 세상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나오기는 꺼려하죠. 직장 동료들과 상사의 눈치를 자꾸 봐야만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신 배우자, 가족들의 눈치도 어느덧 신경이 쓰이게 되었어요. 예, 물론 온라인으로 여러분 드릴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현장에서 드려왔던 영적 분위기를 온라인에서 느끼기가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의 사정을 잘 알기에 그들을 정죄할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사정상 온라인으로 드리셔야만 하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신자로 하여금 예배를 다른 것들보다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어느덧 밀려졌어요. 아마도 이 급여 성경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예외일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신앙적으로 어땠습니까? 어떠해졌어요? 냉랭해졌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코로나 여러분 이전보다 이후 나는 신앙적으로 더 여러분 충만하게 되었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여러분 성도님들이 만나보면 냉랭해졌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한 남자 집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데요, 이분은 나름대로 개인 경건을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하루에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는 분이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독교 여러분 서적도 사서 읽어보는 분들이에요. 예배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게 잘 드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본인 스스로 말씀이 약해졌음을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노라고 저에게 여러분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진짜 자기 자신이 느껴진대. 이게 말씀이 약해진대. 영성이 약해진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분의 고백이 요즘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요? 바로 구별해서 드려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별해서 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마도 이때 사용된 짐승은 7마리의 정결한 짐승 중 짝이 없었던 여분의 한 마리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제물로 사용코자 미리 준비를 하셔서 방주에 태웠던 것이죠. 이처럼 노아는 구별된 제물을 가지고 제사,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구별된 정한 시간에, 구별된 정한 장소에서 구별된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복장을 비롯하여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별되이 드려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가정에서 드리다 보면 남을 의식하지 않게 되니까. 복장 자체가 여러분들 달라진다 그래요. 교회 나올 땐 그래도 여러분 깔끔하게 다 씻고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 댁에서 여러분 이렇게 드리다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늦잠을 이렇게 자고 복장도 여러분들 잘 씻지도 않고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정한 시간에 장소를 정해서 실시간으로 드려야만 하겠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근데 말씀만 듣고 예배 참여했다,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리죠. 9시도 있고 11시도 있잖아요. 1시 반에도 있잖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 그걸 여러분 드려야 되는데, 정한 시간에 여러분 이제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들 그냥 말씀 하나 듣고 예배 드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별된 예배가 아니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별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에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그냥 있는 짐승과 새 가운데서 아무거나 하나를 택해서 선택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구별되어 선택해서
드렸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정결한, 정결하는 건 깨끗하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번 주 총리의 담화, 즉 교회 방역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참 마음이 여러분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교회만큼 방역에 철저하게 동참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카페를 가보아도, 식당에 가보아도 온통 마스크를 쓰지 않으며 거리 두기조차 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 동안 보내는 데 반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겨울 정도로 명부를 작성하고, 저도 여러분 막 지겨워요. 올 때마다 써야 되니까. 예? 어떨 때는 여러분들 막 그냥 예전에 했던 거 여러분 그냥 적어놓고 가고 싶고 그래요. 지겨울 정도로 여러분 명부를 작성하잖아요. 그리고 손소독을 하고 열을 체크하고 최소 1, 2m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한국교회 언론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개신교 인구 약 967만 6천 명 가운데 100번 양보해서 지금 현재 50%만 현장 예배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물론 대부분의 교회는 현재 50%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현장 예배에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출석 신도 중 코로나 감염은요, 이 조사에 따르면 0.0051%라고 해요. 0.0051%. 또 8만 4천여 개 한국 교회 중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는 겨우 22개 교회인 0.02%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감염의 온상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입니까? 언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강화된 방역 지침에는 각종 소그룹 및 행사 금지, 부흥회, 수련회, 성경학교 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 예배는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도 예배를 잘 모르다 보니 공무원들이 크게 기도하거나 크게 찬송도 부르지 말고 찬양대 연습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만 전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젠 더욱더 구별되게 예배 드리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저는 생각해 봤어요. 크게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하지 말라, 그 기준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크지 않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무나 쉽게 예배를 생각해 왔던 저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주님께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제 여러분들 통제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는데 감성 없이 그냥 예배를 드려왔구나. 제 자신이 여러분 반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보다 우선되어야 해요. 예배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신자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주일 그러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장례가 중요해도 기독교 장은요 발인을 하지 않아요. 발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 나가지 않습니다. 상여가.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결혼식을 여러분 주일날 한다? 주보에 광고 안 내줘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여러분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를 정립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점심을 먹자고 연락이 왔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러분들 점심 먹재요. 여러분 어떠실래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몸부림을 칠 거예요. 청와대에서 여러분 연락이 왔는데 저 바빠요. 다른 시간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어요. 대통령의 시간에 맞출 거예요. 그 오찬 모임에 늦게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불렀는데 늦게 왔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과의 약속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이런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주님과의 약속 시간인 예배를 그동안 함부로 여기며
내 기분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드려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신자의 본분은 바로 예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오늘 말씀에 나온 노아처럼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주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의 본분은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구원의 방주, 그 교회에서 내리자마자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사실. 우리는 여러분 그동안 예배를 어떻게 드려왔습니까? 여러분 예배 우리가 너무나 소홀하게 여겨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자주 드리다 보니까 어떤 기대감조차도 여러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다음번에는 이제 예배도 못 드리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정신이 여러분 번쩍 막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정신이 여러분 들어요 막. 예? 예배 여러분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예배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대충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드려왔다면, 또 나에게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생각되어져 왔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거, 저는 매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예배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예배 자리를 사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구별된 예배자로 여러분 설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